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쓰여질 세 가지 물두멍 그리고 관유 향에 대한 규례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한 규례고요. 22절부터 33절까지 관유, 34절부터 38절까지 향에 대한 규례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안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큰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 움푹한 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물두멍의 이 위치는 이 회막과 제단 사이, 그러니까 성막의 뜰에서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1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수족을 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이것은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태우게 되죠. 그럴 때 희생 제물의 피나 아니면 더러운 것들, 오물이 그 몸에 튀거나 손발에 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이 물두멍에서 그 묻은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생상의 이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면 그렇게 물로 씻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물로 씻지 않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성막으로 들어오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성령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로 수족을 씻는 것,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 물두멍에서 이 씻는 규례는 이 출애굽하는 동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규례를, 이 말씀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세상의 생각들, 또는 우리의 죄악들로 우리가 이렇게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깨끗이 해야 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에 이제 관유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23절과 24절에 이 관유에 쓰여지는 이 향료품의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향료품들의 이 목록들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수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무역이 어려운 그 시대에 이 수입품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 직구하면서 또 해외 직구하면 또 가격도 싸져요. 그렇죠? 되게 저렴하게 여러 가지 좋은 물품들을 구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성소에서 쓰이는 그 모든 성물들을
관유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관유를 바름으로써 이제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그리고 30절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서 이제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34절부터 38절에 향품을 만드는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향품에 쓰이는 재료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런 것들도 이 관유에 쓰이는 재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입품에 속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얻기 쉬운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그 순종함으로 그 재료들을 구해서 이 향료품들을 만듭니다. 어제 보았던 30장 9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유와 이 향품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각 규례의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과 33절 그리고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마치 병행구처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37절과 38절 말씀도 비슷하게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향품을 사람을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관유와 향품 같은 것을 만드는 똑같은 방법으로 비슷하게 그 유사품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을 다르게 하기 위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유와 이 향품, 이 향에 쓰여지는 이 재료들이 굉장히 귀한 것들, 비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유와 향은 아주 굉장한 그 고가의 아주 그 비싼 물품이 되는 것이죠. 관유는 최고의 향수와 같은 것이고요. 이 향품은 오늘날 아로마 향 같은 것처럼 아주 귀한 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그 향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것이어서 내가 갖고 싶은 나를 위해 쓰는 물건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물건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도, 하나님 앞에 쓰여질 그 성물들도, 심지어 그 일을 섬길 자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정말 어려운 단어이고 또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함의 자리로 부르시고 만나 주시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구별된 물품들, 또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더러운 사람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너무 쉽게 반복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된 습성, 우리의 죄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면 다시 반복하면서 씻을 수 있는 그 물두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관유를 바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은 그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 아론과 제사장들이 지나갈 때 어땠을까요? 그 거룩한 향이 그들에게서 나는 것을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누가 아론이고 누가 제사장 그의 아들들인지도 몰랐을지라도 그들이 지나갈 때 그들에게서 나는 아주 아름다운 향, 아주 향기로운 향을 맡으면서 저분들이 제사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 또는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우리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한테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고참은 그렇게 교회를 잘 나가는 고참도 아니었는데 저에게 아주 엄포를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냐?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으면 나는 너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저를 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군대 시절에 좀 잠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도 막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처럼 욕을 잘하고 그렇게 후임들 괴롭히고 그런 너의 모습을 보면 나라도 교회 안 갈 걸? 이라고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이 말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정신을 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시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물품들은 거룩하게 하는 물품들이었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물두멍, 거룩하게 구별하는 관유와 향품.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을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